우리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크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기도 하고요.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잘됨도 소망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소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크게 인기 있었던 영화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반지입니다. 반지. 소위 그 절대 반지라는 건데요. 그 절대 반지를 손에 넣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 반지를 갖기 위해서 협력을 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대 반지를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절대 반지가 소유자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방법이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지를 끼고 나면 자신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 합법적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목표에만 집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 자체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반지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원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화를 잘 살펴보면 이 절대 반지라는 것이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력을 주어서 소유자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소유자의 감정을 움직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절대적으로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절대 반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톰 쉬피라는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증폭시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선언해요. 왜냐하면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예속되고 중독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행하고 이루어야 할 목표에 더 큰 관심이 있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만족감이 넘친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노력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소망과 목표에만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 소망과 목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나병이라는 병이죠. 성경은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병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센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흔히 문둥병이라고도 말하죠. 물론 지금은 얼마든지 이 병이 치료 가능하고요,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은 있지만 치사율도 높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 병이 한 번 걸리면 나을 수도 없고 전염성도 매우 높은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할 만큼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높은 전염성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성 밖에서 허락된 공간에서 폐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소리질러 이야기하고 물건을 던져서 주고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12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멀리 서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와도 만날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뭘 가장 소망하겠어요? 당연히 병이 낫는 걸 소망하겠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을 가장 소망했어요. 병이 나아야 사회와 가족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병과 같이 매우 치명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한 삶이라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소망으로 품어요.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붙잡아서 그 소망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병을 나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지역에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오병이와 같은 기적도 베푸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예루살렘과 갈릴리, 나사렛,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했어요. 왜요? 병이 낫기 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해요. 여기에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어떤 사람의 신분을 높여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모르는 사람의 신분을 높여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님은 그런 존칭으로서의 선생님이 아니라 사제지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사제지간으로서 나타내는 선생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러 세워요. 왜요? 병이 치료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앞을 지나가시고 나는 어떻게든 병이 나아야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치료사인지 주술사인지 아니면 정말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상관없어. 내 병만 나오면 돼. 내 병만 고쳐줄 수 있다면 나는 누구라도 누구에게라도 무릎 꿇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치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치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비록 소망하는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고 삶의 유익이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결국 그 소망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요. 보세요. 말씀드렸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병이 낫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있어서 병의 치유는 하나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은 우상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그 방해물을 치우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얻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을 교회를 다님으로써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악한 권세와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료하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느 지역에 용한 잘 낫게 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병이 치료되기를 소망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요. 당시에 나병을 걸린 사람은 어떤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취해서 환자들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래도 깨끗하게 한 후에 사회 공동체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1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이들의 병은 언제 낫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목에서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14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서 모든 병을 치료받고 회복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이루기 원하는 그 일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망한 일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코 끝난 게 아니죠.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모든 병이 낫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사실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서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병이 나을까? 정말 이대로 가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긴 하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갔다가 부정한 자라고 그냥 쫓겨나는 건 아닐까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사람들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가는 그 길이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가요. 아주 단순하게 제사장에게 가고 있다는 그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길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던 길에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있는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이요.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게 돼요. 당연히 온 몸으로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에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했을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도 나은 것을 확인해 보라고 소리쳤겠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 각각 자기의 몸을 확인해 보고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 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평생 낫지 못하고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나병이 모두 다 깨끗하게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10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그 기쁨과 만족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이었기 때문에요. 그게 있어야 내 삶을 찾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내 소망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 선포한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15절을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이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병을 해결해 주심으로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시 삶을 살아가고 가족과 사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이전에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에 집중한 삶이었다면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필요 없었어요.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삶이었어요. 병이 낫고 가족과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가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그 순간,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이 낫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젠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다시금 가족과 사회에게로 돌아가는 거요? 아니요. 그거는 그의 삶에서 그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상황을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가정과 직장이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도 살려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심지어 그동안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더라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 치료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의 신분을 뭐라고 해요? 16절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온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그래서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족속이었는데,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대인이었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병든 치료받은 육체를 보여주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금 자기의 나은 육체를 드러내며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을 때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이루기 원했던 그 소망이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죠. 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필요한 그 일에 쓰여져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꿔왔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일에 다시 매달려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방해받았던 장애물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소망한 그 일로 다시금 돌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일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내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왜 다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고 불쌍히 얻어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그 구함에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9은 그대로 놀라움과 기쁨을 누리며 제사장에게로 가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에 좋아하면서 그 일의 만족과 기쁨을 누려요.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소망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깨끗해진 육체만 보일 뿐인 거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가족과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과 노력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소망과 그 일을, 내가 소망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로또가 당첨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거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여러분, 한 명의 사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9명의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까? 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일들로 세상에서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까지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19절에 이 순간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몸의 깨끗함을 확인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발걸음 옮겼을 그때에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구원했다고요. 그 믿음이 언제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요, 나머지 9명은요, 그들의 육체는 치료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그들이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다고 해서 그들의 육체가 다시금 문득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
그 일에 매진하여서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지 말고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저는 절대 반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반지는 소유자로 하여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를 이루게 만들어서 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환상을 깨십시오. 반지가 없어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두렵고 떨려도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송과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